예전에 우연히 한 중년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그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데 자신은 그 일을 맡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사는 최선을 다하면 되지라고 말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최선이라는 말은 항상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회사에서 그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은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가끔 그가 직장의 상사들이나 동료들과 일 때문에 논쟁을 벌인 적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분명하지 않은 태도나 실수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고 결국 함께 시작했던 일을 혼자 끝내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이 죄책감 때문에 그는 청소년 시절에 잠시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녀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자기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의 교회 생활도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원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혼자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자기 자신의 삶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그 간격을 알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했고 동시에 그 간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신이 너무나 싫기도 했습니다. 그 간격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메워질 때는 한없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꼈지만 반대로 극복할 수 없을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잘 훈련되고 헌신된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고 책임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만족과 불만족 사이를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행복할 것 같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삶과 신앙에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의 사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제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그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위에 두 형님이 있었지만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좋은 감사하면서도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늘 저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부모를 실망시키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느새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늘 집에 이제 공부를 하고 성적표를 가져가면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최선이니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니?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계속 부담이 되고 저에게도 그런 성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아이들을 키워보고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가서 저희 아내랑 가서 거기서 첫째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사실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 그냥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아이가 떠들지 못하도록 늘 아이에게 주의를 주고 그 어린아이를 계속 붙잡고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떠들면 안 돼, 밥 먹을 때도 남에게 피해가 갈까봐 저희 옆자리에 앉혀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첫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고 나서도 정말 반듯하고 잘 자랐는데 그 아이의 모습 속에 늘 이렇게 자기가 가진 걸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 미안한 겁니다.
둘째, 셋째 가니까 이제 저희가 경험이 있고 또 삶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니까 그리고 부모로서 또 어른이 돼가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여유 있게 대하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꿈을 펼치면서 막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첫째에게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에게 예배 시간에 애들 울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이들 보니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다듬어 주시더라고요.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우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예의 범절을 배우겠습니까? 언제 떠들고 안 떠들고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조급하니까 또 부모의 마음이 힘드니까 아이에게 자꾸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아이가 계속 그런 부담을 갖고 사는 거죠. 이 지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는 놀랍게도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이 공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잘 하려고 하는데 늘 실수하고 뭔가 경직되어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도 힘들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다 힘들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희 안에 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불편한 모습 또 힘든 그런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편안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셔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삶의 모습에 대한 그런 말씀들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은 구약의 처음 5권인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기초로 반드시 지켜야 할 to do라는 248개의 법칙을 만들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not to do 365개의 법을 만들어서 총 613개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에 파생되는 작은 조항들까지 합한다면 1000개가 넘는 정말 많은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많은 법들을 모두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큰 바운더리가 되어서 어떤 한계와 같은 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율법들만을 지키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대충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 그 많은 법들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둘러싸고 지켜주는 마치 바운더리와 같은 경계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면 전부 다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하나의 이제 바운더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보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엄마 아빠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다른 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공부만 잘하면 나머지는 내가 뭘 해도 엄마 아빠 뭐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 그 안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밀밭에 있는 이삭들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삭을 먹기 위해 손을 비비는 노동을 했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곳에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것만 지키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한계를 넘으셔서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에는 완성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완성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화조차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내 안에 음행을 품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심지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대로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만 지켜도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두고 맹세한 것은 나는 안 지켜도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맹세이든지 진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주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정직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이 정도면 나름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상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런 적당한 그 적당히의 기준을 보면 그것이 나의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적당히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이신 그 계명들에 훨씬 더 많은 조항들을 붙여서 자신들을 위한 신앙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적당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면 됐어. 충분해. 뭘 더 하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말라고 하시고 마음에 죄를 품지 말라고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하라고 하십니다.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것까지도 내어주는 진실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에 그냥 만족하지 말고 그 한계를 한 걸음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는 적당히가 없어야 합니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섬겨서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눈만 피하고 만족시키면 그거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눈에 적당히 보여지도록 신앙생활을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 너는 처음부터 내가 보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었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좋은 사람 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선한 사람이 다 똑같은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그분 하시는 얘기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딱 하나만 더 노력해 보십시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십시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선한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하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에는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연필을 가지고 이제 스케치를 해야겠죠. 그림의 뼈대가 되는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그림 위에 색칠을 하면 이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그 그림의 밑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그 밑그림을 가득 채우는 색깔입니다. 그렇게 율법이라는 밑그림 위에 예수님이 더해져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그림이 여러분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너무 좋아서 와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그림은 너무 좋은데 밑그림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밑그림과 그 위에 채워진 색깔이 합쳐져서 하나의 온전한 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죠.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밑그림과 같습니다. 좀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그림에 이제 색깔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렇게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짐으로써 복음이라는 그림이 온전히 완성되어진 겁니다. 실제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비로소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1500년 동안 날마다 주마다 해마다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이 제물들은 오직 죽음과 피만이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희생 제물들은 결국 하나의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밑그림에 불과합니다. 그 색깔의 실체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 많은 짐승들의 죽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달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과거 1500년 동안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희생되었는데 그 죽음의 밑그림이 그토록 보여주려고 했던 그림의 실체가 마침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죽음만으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 전부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가르침을 성취하셨습니다. 밑그림의 풍성한 색깔을 입히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이라는 구약의 밑그림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그냥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모교회 목사님이 40년 넘게 목회를 하시고 노년에 은퇴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나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규약 같은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랑의 법으로 했습니다. 당시에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전해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랑의 법으로 했다는 것이 어떻게 자랑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법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규약위원회를 만들어서 교회 규약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규약이 교회를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규약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의 기대와는 달리 칼처럼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규약과 같은 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내세우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 모임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규약 같은 법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옳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교회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율법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드러나면 안 되고 그 율법을 색을 입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하고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더 나은 의인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인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놀라지 않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613개의 법을 만들어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그 법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너네 다 지옥 간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보다 나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다 지옥 간다는 말이구나.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의 행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청년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그 모든 걸 제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청년은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것보다 더 나은 의인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자랑했고 청년도 내가 다 지켰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키는 것보다 더 나은 의, 즉 마음의 중심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어 낫지 못하면 이라는 말씀은 행위가 아닌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의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헌신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법을 지켰고 더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지키기만 했지 마음으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이처럼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사람입니다.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겉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완벽한 성도입니다. 성실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은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을 누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순종이 아니라 깊은 순종과 참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나은 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7장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장의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내가 목자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심지어 내가 목사이고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는데 교회의 큰 일을 끝내고 저에게 다가와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도 직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안수 집사로 자기를 세워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얻는 거고 교회의 직분자로 우뚝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입만 무성하고 형식만 갖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개 집사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너는 세상에서 목회하면서 도대체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목회의 모든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가 있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신앙의 한계를 오늘 한 걸음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가득 채우십시오. 채우고 채우다 보면 내 안에 거짓되고 형식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도 이전에는 정말 제 스스로를 누르면서 완벽한 걸 원하고 남들 보여주는 신앙생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고 채워지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연약했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이 악하고 죄된 모습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